찬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용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성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혹시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지만 이 설교 듣고서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내 이름 얘기합니까? 항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은 말씀 안 드리고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용서인데요, 한자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뜻으로 부모님이 다른 한자를 지었겠죠. 근데 이름이 용서다 보니까 아무튼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세요, 70번에 7번,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많이 하시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 이름 나오면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 야, 전사님 네 이름 얘기했다, 목사님이 오늘 네 얘기하더라, 이런 소리를 항상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설교 시간에 용서하고 낱말이 나오면 화들짝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학교 가면서 생긴 겁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친구들이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에서는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원수들도 용서한다는데 예수 믿는 네가 다 용서해야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름 때문에 한술 더 떠서, 야, 너 이름이 용서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름을 좀 바꿔볼까 고민했는데 뜻을 좋은 뜻으로 부모님 지어주셨으니까 그냥 안 바꾸고 지금까지 살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용서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도 이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크리스찬 아니면 예수쟁이. 내 이름 앞에 크리스찬 아무개, 예수쟁이 아무개, 이 이름이 붙는 것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용서 문제 때문에 꽤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용서가 쉬우면 뭐가 문제겠어요? 게다가 용서할 만한, 그냥 가볍게 넘어갈 만한 문제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이 용서도 아닌데 저 마음속에 스스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크리스찬인데, 네가 목사인데, 맨날 남 용서하라고 설교도 하는데 그거 용서 못하냐, 이런 부담감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고 목사 아니면 간단해요. 그냥 한판 대차게 붙어버리면 되죠. 한번 싸우고 나면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죄 아닌 죄로, 또 목사라는 이유로 그걸 못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머리끄댕이 한번 잡고 한판 붙으면 되는데 신앙적인 양심이 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셨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아마 없지는 않으셨을걸요? 저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저에게 못된 일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만나면 너무 갈등이 되고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들었고 배웠고 용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용서는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설교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설교 듣고, 그런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남들보다 용서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코 쉽지 않은 용서, 제가 쉬우니까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쉬우니까. 결코 쉽지 않은 용서, 이 용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압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그 어려운 용서가 좀 쉬워질지요. 아무튼 용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아마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자, 예수님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남기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삽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과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삽시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은혜 받아서 아멘, 용서해야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최근에 나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사람, 또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한 사람들, 평생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그러면 그런 자들도 용서하란 말인가? 그런 사람도 용서해야 된단 말인가?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성경이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그러시고 목사님도 계속 용서하라고 설교하고, 그런데 정작 내 속에 용서가 쉽게 되더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힘든데 한편으로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당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근데 용서는 잘 안 돼. 그래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괴롭힌 준 사람은 끄떡없는데 괴롭힘 당한 나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더 억울하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이 시간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과연 예수님도 용서가 그렇게 쉬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극악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목을 쳐서 주로 죽였는데 목 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죽음의 고통이 오래가지 않아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오직 반역을 일으킨 대역죄인이나 노예 등에게만 판결할 정도로 끔찍한 처형. 이게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거냐?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거기다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형 방법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순식간에 끝나는데 거기다 매달아 놓고 고통 팠다가 지쳐서 사람이 죽도록 만드는, 최대한 고통을 오래 주고 오래 살려놓는 이 끔찍한 처형 방법.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대부분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저주의 말과 욕설을 퍼붓고는 했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죽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그토록 평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도 결코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 장면이에요. 나를 그 잔인한 십자가에다 못 박은 군병들, 그런데 못 박으면서 야, 너 참 안 됐다, 어떡하니? 그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봤습니까? 매일 하는 일인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오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겉옷을,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뭐 하나 걸치는 거 없어요. 사진이나 영화에 그렇게 나오지만 싹 발궈벗기고 그 겉옷을 벗겨가지고 그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비를 뽑아요. 아이고 너 떨어졌네. 야, 너 걸렸다. 너 좋겠다. 그러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제비 뽑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뻔히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난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는 조롱하는 군중들, 구경꾼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뭐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너부터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는데 그게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용서해야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용서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 우리 한번 같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오늘부터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여러분 먼저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읽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자, 그런데 저는 성경 읽다가 이 구절만 읽으면 참 마음이 저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 아들 정도 되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저 끄떡없어요.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겁나요. 아버지께서 나 시키셨고 온 인류 죄 지고 내가 죽는 건데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신성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분명히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게 겁 안 나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참 인간이신 주님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고 그 죽음이 두려운 마음이 드셔서 뭐라고 기도하신 겁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이, 이 고통과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긴 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절대 십자가 위에서 아무 갈등도 고민도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 원수들을 태연하게 다 용서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틀림없이 우리 주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실 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셨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다 막 저주하고 욕설 퍼붓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이 죽음이, 이 고통이 저에게서 피해가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쉽지 않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과 분노, 그 참을 수 없는 수치 속에서 갈등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순종도 결국은 내 뜻대로는 안 돼요. 내 소원대로는 절대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상에서의 상의 용서도 결국은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용서에 대한 설교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까? 아유, 뭐 용서를 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용서는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특히 나한테 정말 못되게 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절대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격적인 사람도 저 사람 아무리 성격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도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성인군절할지라도 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인품과 의지로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인품과 의지로도 안 되지만 뭘로는 가능하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는 저 원수들이 나로서는, 내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 안 되지만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옵소서라는 신앙으로는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전제로 내 뜻이나 의지나 본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요, 일단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고요, 더불어 제 경험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를 우리가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무 밉고 절대 용서가 안 돼서 내 안에 오랫동안 쌓였던 울분과 분노와 상처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용서를 못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첫째,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용서의 방법이 뭘까? 자, 읽읍시다. 시작.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설교 시간에. 저 사람만 죄인 아니고 여러분도 죄인이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저 인간이 했는데 왜 나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한테 죄짓고 고통을 준 저 사람은 밉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혹시 나는 어떤 역할도 안 했나? 혹시 내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조금 더 없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근데 부부싸움은요 100대 빵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부부싸움은 100대 빵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 일방적으로 단 한 사람만 다 잘못하고 나머지는 다른 한쪽은 아무 잘못이 없고 100대 빵은 없다는 거예요.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과 갈등도 100대 빵은 없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연구하고 정리해보니까 대개 싸움과 갈등은 보통은 51대 49예요. 51대 49.
그런데 기껏 해봐야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그래봐야 한 60대 40 정도. 이게 제일 많아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못하고 무조건 저 사람만 원인 제공을 100%다 했다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접촉사고 나면은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그런데 보험사가 와서 이거 9대 1입니다 8대 2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조사해 보면은 조금이라도 당신이 원인 제공했습니다 하거든요.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문제, 이 갈등에 나는 조금이라도 단 10% 아니 1%라도 원인 제공을 하진 않았나, 내 책임은 전혀 없나, 이거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지금 이제 라과디아 공항은 주로 국내선, 우리나라 김포처럼 그렇게 쓰이고, 국제선을 타고 내리면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이 라과디아 공항이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바로 피오렐로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이 사람은 누군데 공항 이름을 이 사람 이름을 땄을까? 라과디아는 이탈리아 이민의 후손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판사가 됐는데 1920년대, 옛날이죠. 어느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절도죄로 잡혀와서 라과디아 판사 앞에 섰습니다. 나흘을 굶고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을 신문한 라과디아 판사가 드디어 선고를 합니다. 벌금 10달러형에 처한다, 쾅쾅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 돈 있으면 왜 훔쳤겠어요? 그러자 라과디아 판사가 다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제가 먼저 이 잘못에 대해 내 자신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온 모든 참석자들도 다 함께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각각 5센트씩 벌금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벌금 10달러를 냈고, 그 당시로는 큰 돈이에요. 그리고 모자를 돌리니까 누구도 군말 없이 벌금들을 냅니다. 다 헤아려 보니 모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고 라과디아 판사는 모인 돈에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라과디아 판사는 나중에 하원 의원과 뉴욕 시장을 역임하면서 참 유능하면서도 정직한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아서 1953년에 뉴욕시가 그의 업적을 기려 뉴욕 공항을 라과디아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에는 왜 이런 감동이 없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교훈이 뭐냐? 라과디아 판사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내 책임부터 돌아보라. 저 빵을 훔친 노인이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야, 난 구경하러 온 것뿐인데 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데 죄를 짓도록 방치한, 도와주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라고 할 때 항상 모든 문제는 먼저 내 책임부터 돌아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저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저 잘못한 사람의 책임과 잘못만을 먼저 볼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먼저 내 책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그래 나도 원인 제공을 했구나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그 싸움과 갈등은, 그 힘든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머리로는 알겠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렇다면 때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 갈 줄도 아셔야 돼.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시기한 나머지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 왕. 그럴 때 다윗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주군의자 장인인
사울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그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하자니 용서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냈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그런데도 보통 그러면 내가 이 정도까지 통 크게 용서했으면 저 사람이 확 회개하고 좀 인간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울은 아이고 고맙다 아들아 뭐 이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쫓아와요. 또 죽이려고 들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는 큰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용서했는데 조금 변하는 것 같더니 이 인간이 그 다음에는 더해, 더 훨씬 더 심하게 끝까지.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이 쓴 방법, 피해가는 방법을 씁니다. 광야로, 동굴로, 때로는 남의 나라로 망명까지 해가면서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는 방법 대신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부 전문가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싸움을 하는데 막 격해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결판 보지 말고 각자 다른 방으로 잠깐 들어가래. 우리 휴전하자. 그리고 잠깐 다른 방으로 들어가래. 피해 있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다툼하다가 감정이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결론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판가름 내자, 끝장 보자 그러면 오히려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잠깐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누가 해봤대요. 막 싸우다가 잠깐 휴전하자. 그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좀 있다 만났더니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하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피해 다니겠어요? 평생 안 볼 겁니까? 뭐 어떤 전제가 있냐? 반드시 저 사람의 처분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한다는데도 저 사람 사울처럼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군다. 내가 용서를 했더니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 정 그렇게 나오면 그거 한번 붙여보자, 끝장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잠시 피하되 그냥 도망만 다니지 말고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은 유일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판단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했더니 결국 사울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용서의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잊어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잊어줌. 혹시 그때 설교 들으실 때 아니 이거 어떻게 잊어? 저 사람이 한 짓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 생각 혹시 드셨습니까? 맞아요. 절대 못 잊죠.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세월이 좀 흐르면 잊혀질까? 지나가면 좀 잊혀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더 화가 나요.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고 새록새록 더 화가 나, 더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 힘으로는 절대 못 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누가 하셨냐?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내 죄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분명히 난 내 죄를 잊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전에 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잊어줌. 잊음이 아니라 잊어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내가 기억 상실이 걸리거나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네, 깜빡했나가 아니에요. 기억나요. 너무도 똑똑히 기억나지만 그냥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뭘요?
뭘 잊어주셨어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절대 잊으실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기억력 좋으십니다. 어느 정도 기억력이 좋으시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껌 하나 들고 나왔어요. 주인 모르게. 그것도 다 아세요. 다 기억하세요.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한 행동 하나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을 거야. 안 잊어지지만 잊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닮을 수 있다면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 오늘 결론이 뭐냐? 절대 안 돼요. 절대 잊을 수도 없어요.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내 죄를 잊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처럼, 제가 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고 굳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있는 능력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달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그 힘든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내가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주님,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은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저는 아마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 밉지도 않고요, 다 용서돼요가 아니라, 아버지, 제 마음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용서가 너무 어려운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용서, 그 힘든 용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 아프게 한 사람들, 상처 준 사람도 좀 잊어주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냐면은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야, 네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네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네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랐구나.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저도 설교 많이 했고, 또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을 텐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개념은 알겠는데, 이유도 알겠는데 참 용서가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는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 만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너는 조금이라도 원인 제공 안 했냐? 정 안 되겠으면 피해갈 마음도 있었냐? 모든 판단과
처분은 내 손에 맡겼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마음이나 능력으로는,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큰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도 잊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